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 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청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승천 주일입니다. 뭐가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린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 주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본문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을 시작으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뛰어난 교훈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 당시 서기관들보다는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나 그걸 뛰어넘는 진리를 가르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7장은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좁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넓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개의 집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실 거예요. 한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요. 또 하나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요, 24절에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석이 아닌 이 모래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고 곧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또한 조심해야 하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모든 일의 선택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죠. 요즘 부실공사 많죠. 뉴스 많이 보시면 나오죠, 그죠? 근데 건물이 높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게 준하여 세워졌을 때 더욱 높아지고요, 또한 더욱 안전한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물뿐만이 아니고 자연에도 그렇습니다. 식물들, 많은 식물들이 있죠. 나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높게 자라고 가장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 밑에 있는 뿌리가 깊게, 매우 깊게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는요, 비바람과 태풍이 오면 결국엔 쓰러지고 뽑히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신앙의 기초가 뿌리 깊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면 우리는 날아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반석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확고한 신앙의 고백은요,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한 집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 인정받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나름 다듬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분명히 신앙의 깊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분명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의 깊은 성숙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몰라요. 무엇을 잘 모르냐면 눈에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비바람이 밀려오고요, 기초 밀려오면요, 기초를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집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견고하게 계속해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헌신이나 노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거나 깊지 않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들은 힘없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시험이나 위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진 비바람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미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흔들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할 힘조차도 없다라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한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요, 팔레스타인의 와디라는 지역에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해요. 이 와디라는 지역은요, 평소에는 굉장히 건조해요. 말라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말랐던 곳이 강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모래 위에 있는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차이가 없어요. 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조금 쉽게 짓고 편하게 짓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건데,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이, 사고가, 그런 고난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요,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시련의 폭우가 내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위기를 모면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도 장맛비가 내리지 않고 태풍도 불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가 안 내리고 태풍이 없고 홍수가 없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편리한 도구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굉장히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일은 아예 예상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 주세요. 좋은 것 하고 싶어요. 기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보다는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이 있어야, 역경이 있어야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마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좋은 것만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귓가에 마귀는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속해, 안전하다 속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길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모래에 묻고 비만 오면 울고 있는 청개구리,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말 안 들죠? 항상 부모님 얘기는 반대로 하죠.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엄마 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가에 묻어버리죠, 어머니를.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맨날 웃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짓고 혹시 태풍이 불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삶이 언제 쓰러지고 무너질지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 않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은 번지르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 집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성경에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대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누구나 잘 믿고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갑자기 닥쳐온 시험과 시련과 이것들에 말씀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또한 들어서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들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음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자녀들인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가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서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우리의 힘듦과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기초가 튼튼합니다. 이제 튼튼하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뿌리 깊게 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치고 고난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근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받아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